바울 사도가 믿음의 아들 디모데에게 이 디모데 후서는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을 것을 말씀하는 것이 거의 주제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바울 사도가 복음을 전하는 가운데 어떤 일을 만났는가 하면 16절 말씀 다 같이 읽어봅니다. 16절 내가 처음 변명할 때에 나와 함께한 자가 하나도 없고 더 나를 버렸으나 그들에게 허물을 돌리지 않기를 원하노라. 이 말씀은 무엇을 말하는가 하면 함께 했던 동역자들이 하나도 없고 다 나를 버렸다 그랬습니다. 어떻게 보면 바울 사도는 낙심과 좌절, 실망과 시리에 빠질 수밖에 없는 자기 혼자만 남아있는 그런 처지였습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보면 함께한 자가 하나도 없고 다 나를 버렸으나 그랬습니다. 그런데도 이 바울의 마음은 그들이 어떤 형편과 처지 가운데 돌아가는지 모르지만 그들에게 허물을 돌리지 않기를 원한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말씀이 오늘 17절 말씀의 내용입니다. 이 말씀의 내용이 뭔가 하면 주께서 내 곁에 서서 나에게 힘을 주시면 그랬습니다. 내 곁에 서신 주님, 내 곁에 계신 주님, 나와 함께 하시는 주님을 고백하는 내용. 여러분 지난 금요일 날 우리가 상고한 말씀 여러분들이 물어보면 본문을 기억하고 계실란지 모르겠어요. 요한복음 8장 29절 말씀, 바로 예수님이 고백하신 말씀인데 그가 나를 보내신 자가 나와 함께 한다. 바로 나를 보내신 분이 누구야? 하나님이 나를 보내셨는데 나와 함께하고 내가 항상 그가 기뻐하는 일을 행함으로 나를 혼자 버려두지 아니하셨느니라 말씀하셨습니다. 나를 보내신 이가 나와 함께 하시고 내가 항상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행함으로 나를 홀로 두지 아니하셨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항상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을 행하면 하나님께서는 홀로 두지 아니하시고 늘 우리와 함께 하심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주님이 말씀하신 고백처럼 오늘 이 본문의 말씀에서는 바울이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다 나를 버렸다 그랬습니다. 함께 복음을 전하던 전도자들이 다 나를 버리고 갔다. 나를 버리고 간 그들을 내가 허물하지 않기를 원한다. 그러면서 말씀하시는 이 17절 말씀의 내용이 주께서 내 곁에 서서 나에게 힘을 주신다 그랬습니다. 주께서 내 곁에 서서. 여러분 제가 이 말씀을 보면서 무엇을 느꼈는가 하면 과연 내가 정말 내 혼자 있을 때에 나 혼자 있을 때에 주님이 내 곁에 서심을 내가 느낄 수 있을까? 여러분 우리가 지금 성도교회라는 공동체가 있고 또 여러분 옆에 또 가족이 있고 뭐 여러 가지가 어떤 이 공동체 속에서 함께하는 삶을 살게 하지만 또 우리는 뭐 여러 가지 어떤 뭐 직장이라든지 또 자기 사역제라든지 여러 가지가 우리 주위에 있지만 바울 사도의 이 당시 상황은 정말 혼자입니다. 혼자. 무슨 어떤 교회 공동체가 있는 것도 아니고 동역자가 있는 것도 아닌데 다 버려두고 홀로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전도자로서 자기 본분을 잃지 아니하는, 그래서 주께서 내 곁에 서서 내게 힘을 주시문, 주께서 내 곁에 서서. 여러분들이 지난 금요일 날은 우리 예수님께서 나를 보내신 자가 나와 함께 하시고 내가 항상
그가 기뻐하는 행한 일을 행함으로 나를 홀로 두지 아니하셨느니라. 바로 우리가 그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받았는데 오늘 이 바울 사도의 고백, 내 곁에 서서 계신 주께서 내 곁에 서서, 다 같이 따라합시다. 내 곁에 계신 주님. 여러분들 정말 주님이 여러분의 곁에 서서 계신다고 믿습니까? 여러분,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고 보지 못하는 게 증거라고 했는데, 여러분들이 그 아멘이 정말 내 곁에 계신 주님, 내 곁에 서신 주님, 내 곁에. 그러면 여러분 두렵지도 않고 외롭지도 않고 힘들지도 않잖아요. 저는 여러분들에게 솔직하게 고백을 하면 정말 나에게 이런 믿음이 있는가? 없는 것 같아요. 힘들 때에는 너무 힘들고 힘들어하고 너무 나약하고 때로는 눈물을 흘리고 때로는 힘들어하고, 과연 주님이 내 곁에 서진 주님으로 나는 믿고 사는가? 그 모습을 보면 내가 강단에 설 수 있을까? 과연 내가 이 말씀을 내가 그렇게 확신하면서 전해야 되는데 하는 그런 송구스러움도 없지 않아 있어요. 그러나 오늘 분명한 것은 말씀이잖아요. 나는 약하고 부족해서 그렇게 느낄지라도 이것은 말씀이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말씀을 믿을 수 있는 자가 되기를, 저와 여러분들이 말씀을 믿는 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믿어야 돼요. 믿어야 되는데 믿대로는 믿어지지 않잖아요. 그러면 믿어질 때까지 반복해서 고백해야 하세요. 내 곁에 계신 주님, 내 곁에 계신 주님. 내가 내 곁에 계신 주님을 보게 해달라고, 느끼게 해달라고, 내 곁에 서준 주님을 만지게 해달라고, 내 곁에 서준 주님의 손을 잡게 해달라고. 우리가 내 곁에 서신 주님, 내 곁에 서서 나에게 힘을 주심은 그랬습니다. 바울 사도는 다 나를 떠났는데 내 곁에 서신 주, 내 곁에 계신 주님 나에게 힘을 주셨다. 그 힘을 주심은 뭐라고 말씀하셨는가? 나로 말미암아 선포된 말씀이 온전히 전파되어 모든 이방인에게 듣게 하려 하심이라. 이게 뭐예요? 내 사역이 헛되지 않도록, 내 사역이 그대로 생명력을 가질 수 있도록, 내 사역이 그대로 이 생명력을 잃지 않고 퍼져나갈 수 있도록 그 주님이 내 곁에 서서 나에게 힘을 주신다. 너 혼자 아니야.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너와 함께 있어. 여러분, 마태복음 28장에서 예수님이 제자들을 파송하시면서 하신 말씀이 뭐예요? 너희들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내게 분반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명령만 하신 것이 아니잖아요. 이 명령하신 주님이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와 너희와 항상 함께 하리라. 함께 하신다고 말씀하셨어요. 너희가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세례를 주고 내가 내게 분반 모든 걸 가르쳐 지키게 하라고 명령만 하신 주님이 아니고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가 너와 함께 하신다는 말씀입니다. 정말 이 말씀을 그대로 받아들이고 믿고 그대로 산 사람이 이 바울, 오늘 여기서 고백하고 있는 내용, 내 곁에 서서 나에게 힘을 주신다. 내 곁에 서서. 사랑하는 우리 믿음의 가족, 우리 모두, 저와 여러분, 우리는 내 곁에 서진 주님을 여러분들이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 곁에 서신 주님, 내 곁에 계신 주님, 내 곁에, 내 곁에. 어떤 기도문에 그 있잖아요. 밥 먹을 때에 여기에 같은 상에 앉으신 주님, 내가 일하러 나갈 때 거기도 계신 주님. 그 해오름교회 최낙주 목사님이 샬롬이란 말에 대해서 그 이제
여러 가지 말씀을 하는 가운데 이 살롬이란 말은 평안과 평강과 평화와 여러 가지 의미가 있는데, 전쟁터에 나가는 군인에게 살롬하면 이기고 돌아오십시오. 그리고 바다에 고기를 잡으러 나가는 어부에게 살롬하면 만선이 돼서 돌아오십시오. 병원에 수술하러 들어가는 환자에게 살롬하면 꼭 병을 이기시고 수술이 잘 되기를 바랍니다. 이 살롬이란 언어에 대해서 말씀하신 것을, 그 글을 올린 것을 제가 조금 전에 이렇게 읽어봤어요. 정말 나에게는 살롬, 그 살롬이 곧 평안과 평강과 평화인데, 그 주님을 상징하는 건데, 바울이 홀로 있었는데 내 곁에 서준 주님이 있기에 그는 살롬이에요. 살롬. 나에게 힘을 주시는 하나님. 여러분, 나 자신에게, 우리가 다른 사람에게 살롬할 수 있기 전에 내게 살롬이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게 평안과 평강이 있어야 돼요. 내게 있어야 될 평안과 평강이 어디서 오느냐? 내 곁에 계신 주님, 내 곁에서 계신 주님. 얼마나 이 문장이 실감나요? 내 곁에 서서 나에게 힘을 주신 내 주께서 내 곁에 서서 나에게 힘을 주신다. 여러분, 이 말씀이 우리들의 삶 가운데서 저와 여러분들이, 저도 예외가 아니고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 주께서 내 곁에 서서 힘을 주신 주님이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는 것을 우리 함께 믿읍시다. 믿어야 돼요. 근데 우리는 망망대해에 쪽배와 같고 무인도에 홀로 남겨진 것 같고 삭풍이 부는 겨울에 나는 추위에 떨고 있는 것 같고 뭔가 다 잃어버린 것 같은 우리들이잖아요. 주께서 내 곁에 서서 힘을 주신다는 말씀을 우리가 읽으면서도, 말씀을 대하면서도 우리는 하나님 앞에 이 말씀이 내게 사실로 다가오는 몸부림이 있어야 돼요. 이 말씀이 그대로 믿어지는 그 은혜와 능력을 우리가 받기 위해서 몸부림쳐야 돼요. 귓전에 들려진 말씀이 내 삶을 움직이지 못하면 그건 말씀이 아니에요. 그냥 일반 소리예요, 소리. 하나님의 말씀은 38년 된 병자를 낫게 하시고 귀머거리 듣게 하시고 벙어리 말하게 하시는 하나님, 나면서부터 안진병이 된 자를 일으키시는 것이 주님의 이름이잖아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주께서 내 곁에 서서 나에게 힘을 주신다. 그리고 내가 하나님 앞에 이 복음을 전하는 모든 일들이 바로 이방인들에게까지라도 이 말씀이 전파되도록 하기 위해서 나에게 힘을 주신다. 그리고 두 번째 내용이 뭔가 하면 다 같이 따라합시다. 내가 사자의 입에서 건짐을 받았느니라. 여러분, 바울이 복음을 전하는 가운데 어떤 일도 만났어요. 그를 때려서 거의 죽은 줄 알고 바깥에다가 내친 적도 있었어요. 하나님이 거기서 그를 세워주셨어요. 여러분, 사자의 입에서 건졌다는 말은 죽음의 자리에서 나를 하나님이 건지셨다는 말입니다. 사자의 입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매를 맞아서 성 밖에 죽은 줄 알고 버렸는데도 살아났고, 하나님이 사자의 입에서 건지셨다 그래요. 사자의 입에서. 이것은 바울에게만 주어지는 말씀이 아니라 여기 함께한 저와 여러분들도 하나님이 우리를 무수히 사자의 입에서 건지셨어요. 우리가 알지 못하는 가운데, 깨닫지 못하는 가운데 정말 하나님이 건지셨어요. 여러분, 저는
언젠가도 말씀을 드렸는지 잘 모르겠지만 제가 정말 죽음의 자리에서 그 피한 순간을 실감나게 목도한 것이 두 번이 있어요. 제가 마포에서 살 때인데 공덕 초등학교가 이 산 중간에 이래 있었는데 지금은 공덕동에 가보면 완 신시가지가 됐지만 옛날에 거기 산동네였어요. 그런데 축대를 막 쌓아서 그 위에 운동장이었고 축대 밑에 일자로 된 일본식 집이 있었는데 그것이 옛날 계약신학대학원 대학교의 기숙사였어요. 몇 집이 이렇게 사는 집을 학교에서 렌털해가지고 학교 내 기숙사가 모자 학생을 줬어요. 그래서 제가 거기서 방을 얻어가지고 살았어요. 근데 그날은 아르바이트도 못 가는 이제 말이 아르바이트지 노가다 공사판에 다녔는데 비가 억수까지 쏟아지니까 이제 현장을 못 갔어요. 그리고 성경을 보다 책을 보고 또 레포트를 쓰고 하다가 오후가 되니까 너무 지루해서 걸어서 교회까지 여기서 한 역전 갔다 오는 거리 한 40분 정도를 걸어야 교회를 가는데 교회나 가자. 그래서 그 신촌에 있는 그 교회가 이제 제가 그 창광교회를 출입을 해서 교회를 가자. 그리고 가방을 딱 싸가지고 교회를 갔어요. 우산을 이제 쓰고 가다 보니까 비가 억수같이 오니까 머리만 안 짚고 다 젖었어요. 그래서 교회 문을 딱 열고 들어갔는데 관리 집사님이 어허 그러는 거예요. 저를 보고 뭐 깜짝 놀라는 거예요. 왜 그런가 하면은 어떻게 된 거냐고 물어보길래 제가 오히려 놀래가지고 집사님 왜 그러세요? 그러니까 하는 말이 지금 축대가 무너져서 기숙사는 물론이거니와 집이 12채인가가 흔적도 없이 사라졌는데 어떻게 왔냐고 그러는 거예요. 집이 지금 열 몇 채가 사라졌다고 연락이 와가지고 지금 나가는 중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가방을 그냥 교회 관리집사님 방에다 던져놓고 그냥 그때는 우산도 다 버리고 집사님하고 막 뛰어갔는데 3, 40분 전에 제가 나온 그 축대가 무너져가지고 우리 기숙사는 말할 것도 없고 무너져서 그 짧은 시간에 예비군들이 동원이 되고 굴삭기가 와가지고 있는 거예요. 제가 비를 맞으면서 운동장에 서서 그걸 바라보면서 하나님 감사합니다라고 기도를 했는데 옆에 살림하는 전도사님이 계셨어요. 그 옆에도 또 누가 있었고 방에 그래서 제가 저 교회 갔다 올게요. 그리고 나와고 가족끼리 있는 걸 보고 나왔어요. 막 가슴이 뛰고 막 미기 먹먹해 말이 안 나오고 그 지진 피해를 입은 사람들이 무슨 그 병이 있다고 해서 막 가슴이 뛰기도 하고 하나님 앞에 이게 감사해야 될 일인가? 자, 이 생각이 안 나는 거예요. 내가 건진받은 건 감사한데 거기 꼬맹이도 있었고 부부가 신학을 하면서 전도사님 아이들 데려와 있던 그 가정도 있었거든요. 하나님 나는 건진받았는데 여기서 나왔는데 저 안에 있는 사람들은 뭡니까라고 생각을 하고 한참 지켜보고 있는 가운데 누가 저를 막 끌더라고요. 소방관이 어디 여기 살던 사람이 여기 보면 안 된다고. 그래서 저를 막 끌고서 이제 일부 몇 사람들이 교회를 가고 그런데 그것이 막 악몽이 되어져 가지고 그런데 한편으로 하나님 앞에 감사하기도 하고 그것이 막 이렇게 갈리는 그래서 우리는 정말 알지 못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우리가 알지 못하는 것뿐이지 그런 위급한 상황에서 하나님이 많이 건져주셨어요. 저는 제가 사는 날 동안에 목도한 것이 정말 내가 그 자리에서 나오고 그 현장에 갔을 때 우리 교회 지금 열차를 모시는 우리 기관사 집사님들 장로님들 계시지만 사북이라고 하는 데서도 기차가 탄류하면서 집을 4채인가 5채인가 싹 쓸어버렸는데 제가 거기 가가지고 장사하던 분이 저희 교회 집사님 분이었어요. 그리고 집사님을 있다가 제가 개척하는 교회로 도로 보내가지고 내려갔는데 제가 정말 어떨 때는
내가 잘한 건가? 교회 개척하면서 이렇게 그 교회 가서 섬기라고 보내주고 그랬는데 섣달 금음날 그 대목 장사하다가 그날 그 사고 난 날이 섣달 금음날이에요. 그 장사하다가 제가 가서 남 집사님 장사 잘 되는 아유 뭐 전도사님 너무 바빠요. 그러고 캔을 하나 주는 거예요. 이거 드시고 가시라고. 너무 바빠서 거기서 먹으면 미안한 것 같아가지고 들고서 나왔는데 그리고 전 제가 봉고차를 몰고 얼마 안 갔는데 제 옆으로 기차가 바람 스치듯이 지나갔어요. 근데 그게 바로 사고 현장이었어요. 제가 교회 가서 딱 앉자마자 전화가 와가지고 언젠가 이거 제가 이 말씀을 드렸어요. 제가 왜 이야기를 드리는가 하면 그리고 또 쳐내려가 보니까 그 현장이에요. 집이 온데가 한 데 없어요. 온데가 한 데. 한 가족이 4식구가 다 죽었어요. 우리 그 집사님 가족이. 아이들 4세, 어른 2, 6식구인데 4식구가 죽고 7식구 다 3식구만 살고 3식구는 설세로 간 식구들만 살았어요. 여러분 다른 이야기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목도했을 때에 우리가 아는 것은 이렇겠지만 알지 못하는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사자 입에서 우리를 구원하셨다고 바울 사도는 복음 전하다가 정말 그 죽음의 자리에서도 여러 가지 가운데서도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이 사자 입에서 건지셨다고 하는 우리를 죽음의 자리에서 사망의 자리에서 영혼을 살리셨기도 하셨지만 육신적인 삶 가운데서도 우리가 보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고 알지 못한 가운데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많이 있었음을 하나님 앞에 고백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 눈으로 목도하는 것도 있지만 저는 그 2 사건이 제가 지금까지 세상을 살아가는 가운데 하나님이 지키시고 하나님이 건지신다고 하는 것을 물론 거기에서 피해를 본 사람과 피해를 보지 않은 사람의 차이는 뭘까라고 생각도 해보고 정말 그것이 저에게 그 한 지역에 있을 때에 여러 해 동안 저를 괴롭혀온 것 중에 하나였어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내 곁에 계신 주님, 나를 건지시는 하나님, 이 하나님을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우리가 그 고백이 내 삶 가운데 얼마든지 많이 이루어짐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의 내용 가운데 사자 입에서 건지셨나이다라는 이 구원하신 하나님. 그러나 오늘 저는 여러분들에게 여러 가지 말씀 보다가도 이 한마디 내 곁에 계신 주님. 그래서 제가 아까 이 본문을 주고 제목을 주면서 내 곁에 계신 주님, 내 곁에 계신 주님. 예? 여러분 혼자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는 자꾸 혼자라고 생각을 해요. 혼자가 아니에요. 여러분 때로는 자식이 있어도 아내가 있어도 뭐 부모 형제가 있어도 여러분 혼자라고 느낄 때가 많잖아요. 우리는 혼자라고. 그러나 우리는 혼자가 아니에요. 누가 계세요? 내 곁에 서신 주님. 그러나 우리는 어렵게 힘들면 그 주님을 우리는 자꾸 잊어먹어요. 생각을 안 해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내 곁에 계신 주님, 여러분 오늘 저녁에 기도하실 때에 내 곁에 서신 주님의 좀 이상하게 될지 몰라도 내가 주님의 숨소리를 듣게 해주세요. 내가 주님의 손을 만지게 해주세요. 내 곁에 서신 주님을 내가 느끼게 해주세요. 나와 함께 하신 그 주님을 내가 체험하게 해달라고. 바울은 그 체험이잖아요. 내 주께서 내 곁에 서서 힘을 주신다. 주께서 내 곁에 서서. 여러분 저도 같이 기도하면서 그렇게 기도하려고 그래요. 왜? 나도 주의 숨소리를 들어야 되고 내가 주님의 체온을 느낄 수 있는. 여러분
꼭 손을 만져야 느끼고 안아야 느끼는 체온이 아니잖아요. 옆에 누가 있으면 느낌이 있잖아요. 그죠? 기도하시다가도 앉아있다가도 누가 지나가면 지나감을 느끼시잖아요. 내가 오늘 주님의 숨소리를 듣고 그 주님의 손을 만지고 내가 주님을 느낄 수 있는, 내 곁에 계신 주님을 내가 만지게 하옵소서. 그 주님의 체온을 느끼게 하옵소서. 그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깨닫게 하옵소서. 하나님 앞에 눈물로라도 고백하고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가운데, 그 주님은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분이신데, 나를 구원하신 주님이신데, 그 주님은 능치 못할 것이 없는 전능하신 주님이신데, 오늘도 일하시고 살아계시고 전능하신 하나님인데, 그런데 나는 왜 이렇게 힘들어하고 나는 왜 이렇게 힘들까? 그런 가운데서 내 곁에 서준 주님을 내가 만지게 해달라고, 주님의 숨소리를 듣게 해달라고, 그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내가 체험하게 해달라고 고백할 수 있는 오늘 이 밤의 이 시간이 여러분들에게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1000번째 190번째 이차연 청년드렸습니다. 아버지, 내 곁에 계신 주님을 내가 느끼게 하옵소서. 주님의 숨소리를 듣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체온을 느끼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내 곁에 서서 역사하심을 깨닫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밤의 기도와 간구함이 우리가 어떤 이상적이고 막연하게 우리의 입술에 어떤 한풀이 같은 고백이 아니라, 오늘도 나는 주님을 만나기를 원합니다. 주의 음성 듣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음성 듣기를 원합니다. 주님 역사하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이 주신 말씀을 마음의 신비에 새기게 하옵소서. 이 말씀을 힘있게 듣게 하옵소서. 나를 사자 입에서 건지시는 주님, 정말 우리를 내가 알고 알지 못하는 가운데 수없는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있음을 알게 해 주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